만 18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꽤 좋은 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그가 맡은 일은 바로 재무를 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재무 쪽에 일을 하며 자리에서 일을 배워가고 있는데 어느 날 회사 감사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재무부에 있던 모든 컴퓨터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감사팀에서 분석을 했는데 공금 횡령한 사건이 그대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즉 회사의 돈이 개인에게로 들어가서 어디로 쓰여졌는지 알 수 없는 일들이 밝혀지게 되었고, 상당히 복잡한 일들이 얽히면서 그 일은 단순하게 끝나지 않고 그 부서에 있던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살짜리 직원이 감옥에 가는 일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감옥을 몇 년 동안 있었냐면 3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물론 자기 잘못도 있겠지만 그동안 비리를 그냥 다 뒤집어 써서 감옥에 가는 것, 그리고 37년이나 감옥 생활을 한다면 정말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힘이 들며 그리고 인생을 통째로 날려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55세가 되어서 감옥에서 그 학생이 나오게 됩니다. 중년이죠. 예전 나이로 치면 노년에 해당할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스라엘 남유다의 끝에서 두 번째인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고등학생인가 했겠지만 여호야긴이라는 왕입니다. 남유다가 끝날 때 여호야김이라는 미음 받침의 왕, 그를 이어서 여호야긴이라는 니은 받침의 왕이 형제지간에 왕자리를 이어받고, 그리고 마지막 왕은 그들의 삼촌이었던 요시아의 아들인 시드기야란 왕이 바로 마지막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기 전 여호야긴은 18살에 왕의 자리에 들어가서 3개월 딱 왕의 역할을 하고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 평생을 지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기가 왕으로 잘못한 것도 있었겠지만 이스라엘이 망해가면서 그 책임을 그가 다 짊어져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쉽지 않았을 것이지만 사실 배경적인 모습을 조금 보면 우리는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회개토록 하기 위하여서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도 보내고,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도 남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게 했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들이 바벨론에 복속되어서 70년의 기간을 채워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 계획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사실 자신의 아버지의 역할 때문인지 아니면 왕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조카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왕자가 없는 그 자리에 그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적극적으로 바벨론에게 저항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포기해라, 내려놓아라, 그리고 이제는 그 나라를 바벨론에 복속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시드기야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의 두 눈이 뽑히게 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라는 열렬한 애국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흐르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은 여호야긴 바로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때를 가장 잘 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열왕기하를 보고 있지만 성경 예레미야서를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예레미야서 52장에도 똑같이 적혀져 있고, 예레미야서 전체가 바로 남유다가 이 왕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모습이고 왜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왜 이와 같은 이야기, 왜 우리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이와 같이 깨어져야 하고 이와 같이 힘든 일을 겪어야 하는지를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는 상태로 지금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예레미야서 29장에 그들의 영적인 눈이 멀어져서 도무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이미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눈이 뽑힌 것은 단순히 그가 육체적으로 시력을 잃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져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마음이 벌써 그 가운데서 강팍하여져 가지고 조금도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때,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눈이 먼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의 제일 큰 특징은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이루시는 것보다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은 그 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지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어떻게 선지자가 왕에게 나라를 포기하라는 매국노적인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자존심 있지 마지막까지 내가 나라와 함께 망할지언정 어떻게 이 나라를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은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살핍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할수록 내 분명한 이유를 나에게서 찾아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의 판단을 쫓아가려고 할 때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깨어져야 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는 자리가 오랜 동안 이어져 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얼마나 영적인 눈이 쉽게 흐려지는지 모릅니다. 어제가 크리스마스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일정이 있으니까 항상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미리 아들과 딸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어젯밤에는 조금 일찍 한 10시쯤 집에 들어갔습니다. 선물을 좀 전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아들에게 선물을 전해줬어요. 전해줬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아빠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책이었는데 아이가 좋아할 만한 만화책이었습니다. 제가 좀 인심을 얻으려고 만화책을 선물했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만화책을 선물해 줬어요. 그러고는 제가 이렇게 멘트를 날렸습니다. 딸, 너는 얼마 전에 생일이었으니까 그때 생일 선물 받았으니까 오늘은 선물 없어. 그랬더니 저희 딸이요, 갑자기 아빠 미워. 아빠 생일 때 나도 선물 안 해줄 거야. 아빠 싫어. 그랬더니 막 성질을 막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안 주냐 이거죠.
사실 제가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냥 한번 딸에게, 야, 너는 선물 이미 지난번에 12월 달에 초에 받았으니까 그걸로 퉁치자 그랬더니 애가 막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는 여기 우리 딸 것도 있지. 그리고는 아이가 원했던 이게 작은 시계를 하나 선물해 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빠 내가 뽀뽀해 줄게. 그러더니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평소에 그렇게 안 해주던 그 콧대 높은 여자가 막 뽀뽀를 막 해주더라고요. 막 안기고 난리예요. 바로 이 모습이 영적으로 눈이 먼 겁니다. 자기 기준에 이건 너무 좋은 거고 이건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눈이 머는지 몰라요. 뭔가 좀 실패한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 그 신뢰를 못해요. 그냥 막 너무 속상하고 그냥 다 싫어. 심지어 뭐도 싫은 줄 아세요? 예배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믿는 사람도 싫고 다 싫어. 섬김도 싫고 다 싫어. 그 영적으로 눈이 멀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눈이 오랜 동안 멀어져 있어서 아예 하나님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시드기야를 통하여서 그 마지막 시대를 통하여 그들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을 깨트리시고자 했던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들 마음에 있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이 무너집니다. 거룩한 땅이 더럽혀져요. 제사장들이 잡혀갑니다. 심지어 다윗과 약속했던 다윗 왕조조차 무너져서 시온성이라는 것이 완전히 해파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살아가면서 사실 다른 건 없어도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고 시온성이 있고 거룩한 땅이 있으면 자신들은 괜찮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바로 여호야긴이 등장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가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바로 앞에 있었던 형제의 그 왕된 형제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랬어요. 열왕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악을 행했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예레미야서도 여호야긴 왕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비추어 보지 않고 다른 나나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들이 깨어져야 할 모습이 뭐냐면 어떤 일이 생기면요, 그걸 하나님께 비춰보지 않고 부모님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아니면 세상의 어떤 상식에 이런 것들에 비추어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는데 어느 날부터 그들 마음에 자기 이미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비추어 보지 않고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아, 우린 제사 드리니까 괜찮아, 우리에겐 시온 산성이 있으니까 괜찮아, 거룩한 땅이 있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월급 받으니까 괜찮아,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건강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얼마나 많은 이미지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 비추지 못하고 스스로 비추게 하는 경험과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거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지 못한 그 모습,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 모습, 이제는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야긴 시대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상징들이
무너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 있으면 살겠다 했지만 그것이 사라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했던 사역, 내 했던 어떤 이념,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시간들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러면 그 무너진 것들 속에 뭔가 좀 남은 것들이라도 있겠지. 아니요. 이스라엘이요, 남유다가 망할 때 한 4,000명 정도가 3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4,000명이야 뭐 많겠어요, 전체 인구에 비해서. 근데 그 4,000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왕족, 정치인, 군인, 그리고 그 가운데 행정,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만 그 땅에 남겨진 거예요. 그들이라도 힘을 합치면 아니요, 하나님 그것도 허락하시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완전히 무너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통하여 주님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왜? 완전히 무너졌을 때는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나에게서가 아니라 바깥에서 심겨져야 됩니다. 완전히 무너진 자리는요, 완전히 생명의 소망이 없는 자리는 바깥에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내 몸이 스스로 치료합니다. 그러나 어떤 심각한 병에 걸리면 내가 아니라 의사의 진단을 받고 약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옳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완전히 무너지게 된 때는요, 새로운 것들이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소망이라는 거예요. 어떤 소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깨어질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내 판단만 믿고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깨어져야 될 모습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비추어 보지 않고 내 상징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사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거 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거를 철저하게 깨트리는 동시에 그 자리에 소망을 심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내 인생의 어떤 무너진 자리에도 소망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내 소망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드기야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에게 여호야긴에게 하는 말씀인데,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아멘. 열왕기의 결론입니다.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왕의 앞에서 먹게 하여 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에, 우리의 모든 무너진 일들을 하나님이 다 벗겨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주시는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가장 아름다운 구절은 저는 27절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인데요, 첫 구절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아멘. 실패하고 어려움의 자리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머리를 들게 하리라. 내가 너의 머리를 들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자리를 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든다라는 것은 내가 고개를 든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이것이 기름 붓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때 그 사람의 머리를 들게 하고 그 위에 뿔 위에 감람유를 채워가지고 위에 부으면 그 사람이 왕으로 세움받는 것이었습니다. 즉 머리를 들게 한다는 것은 여호야긴 왕을 다시 왕으로 복권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라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는 여호야긴을 그 가운데 다시 옷을 벗기고 제수의 옷을 벗기고 왕의 식탁에 앉게 하며 그가 왕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나갈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 소망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소망이 있습니까? 어떻게 소망이 있는지 우리를 구체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여호야긴이 진짜 소망의 시작인 이유는 열왕기에 뚜렷합니다. 오늘 말씀에 뚜렷해요. 열왕기 하에 보면 왕들을 소개하는 두 가지 패러다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남쪽의 왕을 소개할 때는요, 북쪽 왕 누구가 왕일 때에 남쪽 누구가 왕이 되었다라고 소개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남쪽의 왕을 소개할 때는 북쪽에 누가 왕이 되었다,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아니면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가 왕이 되었다,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냥 누구의 아들 왕이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남북을 비교하여서 왕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선조, 할아버지나 아버지 때 아니면 다른 왕을 소개하고 그 다음 왕을 소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야긴을 소개할 때는 구체적인 날짜로 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27일, 즉 여호야긴이 지금 어떤 때 있냐면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 12월 27일, 그때가 언제냐면 사로잡혀간 지 37년째라는 거예요. 사로잡혀간 지 37년째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로잡혀간 지 37년이 되었대요. 혹시 느낌이 오십니까? 바벨론 포로 기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70년입니다. 선지자가 이미 70년이라고 못 박았어요. 이스라엘이 그걸 기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 읽어보면 알아요. 70년의 세월 포로 생활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몇 년이 되었다고요? 37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 33년만 있으면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 내가 무너지고 잘 안 되고 때로는 이런 일이 얼마나 언제쯤 끝날까 너무 답답한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망 되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언제? 70년이 찰 때까지. 나는 지금 37년쯤 왔는데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숫자를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야긴 1년째구나. 여호야긴을 바라보면서 네가 첫 해를 보냈구나, 네가 10년을 보냈구나, 네가 20년을 보냈구나. 여호야긴의 마음 뭐겠어요? 억울한 거예요. 나이 18살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선조 왕들이 잘못한 것을 마지막에 내가 뒤집어 써가지고 3개월 왕이 되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내 청춘은 다 날린 거예요. 내가 이런 일 하다가 내 인생 다 끝나는 거 아닌가,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계획하고 계시고 숫자를 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카운팅하고 계시는 겁니다.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37년. 여호야긴 37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쯤 왔는지 도대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자기 친구의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데, 친구가 아프리카에 여행을 갔는데 그 가이드가 자기를 안내하면서 계속 뭐 정글용 칼 이런 거 근거 하나 가지고 막 그 밀림을 막 이렇게 헤치고 나가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길이 안 끝나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계속 뭐 풀 꺾고 나무 꺾고 막 이러면서 가는 거야. 계속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 가이드한테 물었대요. 아니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냐? 무슨 지도를 보고 가든지 얼마를 가야 되느냐? 얼마만큼 가야 되는 거냐? 길은 도대체 어디냐? 계속 이걸 꺾어가면서 자기가 가니까. 그랬더니 앞에 가던 가이드가 뒤를 딱 돌아보면서 자기 친구에게 그러더랍니다. 내가 길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더래요. 밀림에서 가이드가 칼로 휘두르면서 가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딜 가는지 얼마큼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뭐예요? 가이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곳이 길이 되어지니까. 주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거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고 진짜입니다. 내 인생에 어디를 가든지 나는 도대체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숫자를 세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때를, 너의 시간을 통하여 내 인생 다 갔는데요? 아니야. 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어. 너의 약하고 무너진 자리를 통해 나의 계획은 완성되고 있어.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야긴 37년은 곧 그때가 차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두 번째, 소망의 증거가 있습니다. 여호야긴 그 사람 그 자체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의 길이 되어진다는 거 아세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소망이 되나?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소망이 돼요. 믿는 그 사람이 소망이라니까요. 아, 내가 뭘 했는데 아니, 안 해도 돼요. 그 사람이 소망이에요. 여호야긴이 사실은 나중에 왕으로서 그냥 거기에서 그냥 끝나요. 그 포로로서 왕 앞에서 먹긴 하지만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70년이 끝나면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하는 거 아시죠? 3차에 걸쳐서 귀환합니다. 바스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하는데 1차 귀환 때는 스룹바벨, 2차 귀환 때는 에스라,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인도하면서 3번에 걸쳐서 귀환합니다. 첫 번째 귀환을 인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룹바벨입니다. 성전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스룹바벨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여호야긴의 손자가 없어진 왕이, 나라가 없어지니까 왕이 아니잖아요. 족장일 겁니다. 그 자리를 이어받아 가지고 바벨론에서부터 생활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진 거예요. 자신의 인생은 감옥에서 끝난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예요? 스룹바벨은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는 회복자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실행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끊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삭이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죄를 끊어낼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죄의 옷을 벗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하지 않아도 그분이 내 대신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 죄의 옷을 벗어 던지게 하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생명을 남겨 놓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주님은 그 소망의 이야기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새겨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잖아요. 육신이 새롭게 되신, 죽음에서 일어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힌 자국이 남아있다는 거 아세요? 아니, 그분이 살아났으면,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 믿음을 가지면 3살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회복됐으면
내가 어려운 일들이 다 사라지고 좋은 일들만 남겨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회복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손자국에는, 발에는 그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던 거예요. 이걸 헬라어로 스티그마라 합니다. 흔적, 도장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왜? 부활은요, 증거를 밀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요, 우리 삶에 모든 나쁜 일은 다 없애버리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요, 상처난 곳에 흔적 없이 다 없애버리고 그냥 새살 만드는 게 부활이 아니었어요. 부활은요, 그 상처를 통하여 생명을 일으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도 당신의 생명의 능력을 그 가운데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서가랴가 누구한테 한 얘기인 줄 아세요? 바로 스룹바벨한테 한 얘기예요. 여호야긴의 손자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내가 힘이 되고 내가 이만큼 잘해서 아니요. 철저히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책방에서 김태훈 선교사님 지난번에 한번 나눴는데 책에 나와서 깨어진 그릇이라는 책을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책이 참 아주 심플하게 그냥 한 분의 인생을 진솔하게 잘 적으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좋은 대학을 나와서 의사로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했다. 거기에서 몸이 굳어지는,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병을 얻은 자신의 모습을 깨어진 그릇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 책을 읽다가 책 내용도 그렇지만 그 소제목이 참 저한테는 큰 울림이 되었어요. 자신이 깨어진 것으로, 자신의 몸이 그렇게 아프니까 자신을 깨어진 그릇이라 표현했는데 자신이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나가는 그 모습을 그분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깨어지기 위해 보내진 그릇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깨어지기 위해 보내진 그릇. 하나님은 날 쓰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쓰시냐면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깨트리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진 게 아니라 멀쩡해지길 원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깨는데 명수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판단하는데 명수 아닙니까? 그런데요, 깊이 내가 깨어져야 될 것을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나를 깨어지기 위해, 하나님 나를 깨어지기 위해 이 병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깨지도록 하기 위해 내가 이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왜? 그때는 내가 안 보이고 주님만 보일 거거든요. 깨어진 그릇으로 선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안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릴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소망의 재료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이제 증인이 됩시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어져야 할 부분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너의 그 마지막 자존심까지 던지지 못한 그 모습으로 눈이 멀어져서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 깨어지길 원한다. 지금 답답하고 어렵다고 내 판단으로 판단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37년이라고 분명히 못 박아 놓으신 거예요. 우리로 믿게 하려고. 여러분, 내 계획, 내 판단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그거 완전히 구정물에 버려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그러한 자리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녀가 실패하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이 넘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만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내 안에 나의 상징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전 같은 거 세워놓고 잘 되는 거 이런 거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되리라. 아니요. 우린 철저히 하나님께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두드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속에 우리가 깨어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지는 그릇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망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난 이렇게 몸이 아파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난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속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계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증인이 됩시다. 그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그때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도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의 악함의 옷을 벗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마음껏 증거되어지기를 주의